파수꾼이여 아침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에돔 족속이 당시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참으로 유명한 질문이고 또 답변도 있는데, 이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질문도 어렵고 답변도 어려워요. 상당히 이 묵상을 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야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참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세움을 입어서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왕 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 이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왕 때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이 경고 말씀을 므낫세 왕에게 했지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백발이 성성한 하얀 머리에 이런 그 참 고원에 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므낫세 왕에게 예언했는데, 므낫세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께 반역을 도모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모함을 하므로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으라, 이렇게 해서 잡아다가 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그만치 그는 선지자로 50년을 섬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 왕과 친구였다, 이렇게도 알려져서 특별히 왕들에게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 구덩이에 갇혀져서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 예언은 놀랍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처녀의 몸에서 나실 아기,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연약한 이 싹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하며,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적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파수꾼이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하는 거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런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새벽에 파수꾼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시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했는데 두마가 어디냐 이거지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NIV 번역, 또한 우리말 이 새 번역에서 두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 NASB, 영어 성경 NASB,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 바이블에서는 두마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해서 번역했지요. 이 대부분의 번역본이 두마를 에돔으로 간주하고 에돔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서 이 두마를 에돔이라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본문 거기 11절에도 세일, 사람이 세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도 에돔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두마를 에돔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에게 묻는 질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두 번이나 물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밤이 언제 끝나고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오느냐고 에돔 족속이 참 외마디와도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NLT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 파수꾼이여 아침이 오려면 밤은 아직도 얼마나 더 남았는가? 이렇게 NIV 성경의 번역은 이래요. 파수꾼이여 밤은 얼마나 남았는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두마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어떤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북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의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두마는 에돔의 큰 관심사였던 나라요. 왜? 두마가 원수의 손에 함락되면 에돔의 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는데 무역 상대국이 망해버리니까 이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요. 두마는 에돔의 일부가 아니었는데도 왜 두마에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를 에돔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가? 먼저 이 두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본문의 두마는 침묵의 다라로 번역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주장은 이 히브리어 사본과 70인 성경에 두마를 에돔으로 대체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두마를 에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두마는 바벨론과 연합 전선을 펼치며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주전 690년경에 아수르의 큰 침략을 받았습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는 바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 연결점이 많아요.
이 세일과 두마는 다 에돔 족속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에돔 족속은 당시 아수르 나라로부터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려한 전쟁, 이 남자들은 뭘 좋아한다? 사극을 좋아하고 이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이 액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남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해. 나는 좋아할까 안 할까? 나도 물론 좋아하지, 여러분. 근데 그거 보면 이게 얼마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냐고요. 이 전쟁이 오면요, 이 전쟁을 우습게 하는데 완전히 황폐화되어집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 오랜 아수르의 식민지 고통을 당하던 에돔 사람들이 시대의 파수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물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 족속은 예서의 후손들 아니요, 야곱의 형제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다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에서는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렸지요. 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에 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하며 이 지름길인 에돔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면서 물 먹으면 물값, 농사들 가축이 먹으면 다 그 먹은 거 물어주겠다고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동족인 에돔 족속이 칼을 차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전쟁하려고 이렇게 탁 막아서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같은 동족인데. 이런 참 에돔은 동족인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상당히 오랜 동안 유다를 대적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오랫동안 아수르 나라로부터서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 해방의 날이 속히 올 것인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식민지 상태의 압제가 언제나 끝나겠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 비명 같은 외마디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던졌지요.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도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가, 이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데 그 도시의 파수꾼으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이 언제 다가올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압제자 아수르의 멸망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구원이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언제나 해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답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언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아수르 나라에 이 당하는 압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긴 어두운 겨울밤과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를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압제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말하는 자유, 나라의 언어도 없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젊은 여자아이들, 청년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의 일꾼으로 강제로 데려갈 정도니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민족적 해방의 때를 묻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본질적인 대답으로 인간이 이 죄악의 압제로부터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은 얼마나 더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반도의 평화 토기는 언제나 가능할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대안은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서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 본질적인 질문들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이 통일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어떻게 해서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질문에 바른 성경적인 대답도 찾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자주 던져가며 진지하게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대답은 아침이 오고 이어 밤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의 질문에 대하여 모든 인생을 향하여 12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침이 오나니 계속 밝은 날이 따뜻하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니, 아침이 오는데 밤이 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한 신학적 해석을 요하는 어려운 은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분명한 논설 어조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은유적인 이 시적인 표현으로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것을 NLT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아침이 오지만 이어서 밤도 곧 따라오리라.
이렇게 번역했고, NASB 성경에서는 뭐라고? 아침이 오지만 곧 밤도 다시 오리라. Morning comes but also night 이렇게 했어요. 아침이 오지만 곧 밤도 다시 오리라. 이것은 새 아침이 찾아오지만 이어서 다시 밤이 온다는 파수꾼의 대답입니다. 밝은 새 아침이 오지만 곧 다시 깜깜한 밤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 파수꾼의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밤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수르 나라의 압제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함으로 곧 끝나지만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 통치가 계속되어지면서 압제는 계속되어진다. 주전 539년에 메대와 파사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 제국이 다시 에돔 족속을 지배하는 어두운 밤이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에돔에 임한 어두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파수꾼의 대답은 아직 멀었다. 비록 아침이 곧 찾아오고 있지만 이어서 곧 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앞으로도 한동안 에돔의 식민지 압제 고통이라는 이 어두운 밤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었지요. 참 파수꾼이 대답을 하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21장 3절 한번 봐봐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이런 이 어려운 질문에 어려운 답변으로 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웨스트민스터의 구약신학 교수였던 그 전 세기의 이재영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의 쌍벽을 이루는 아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처 박사를 제가 트리니티에 유학 가서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그분이 세일헤메라고 하는 제자 교수가 교회에서 구약 성경 공부를, 모세오경을 강의하는데 제자의 성경 공부반에 찾아가서 거기 앉아서 사모님이랑 들으시면서 나도 거기 참석했으니까 질문을 제자에게 하더라고요. 이야, 아처 박사 이재희영과 견주는 대단한 구약 신학자인데 이재희영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새 아침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아침이 찾아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밝은 구원의 새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지면 구원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자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밝은 새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조그만한 기쁨, 소망이지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어두운 밤이 계속되어진다. 그 끝은 바깥 어두운 것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에게서 나는 어린 아기 메시아,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영원히 밝은 이 새아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조선시대의 최고의 두 왕을 세종대왕과 정조로 들어요. 여러분, 세종의 위대한 점은 이 집현전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이 정치를 하였지요. 세종대왕 23살의 왕이 되어졌어요. 31년 6개월을 왕위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에 5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한 10년만 더 통치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더 밝은 세상이 되었을 터인데 이런 아쉬움 들어요. 영조, 그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였다는 그것만 생각나는 영조는 자그만치 81세에 돌아가셨는데 51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짧게 하고, 영조의 손자 정조 25세 왕위에 올라서 24년을 통치하고 49에 너무 일찍 죽어버렸는데, 이 정조는 말입니다,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규장각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창덕궁 안에 뒤에 가면 이 부용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위에 언덕 올라가던 자리에 규장각이 있어요. 여러분, 규장각 올라가는데 그 문이 있는데 문이 낮아. 나는 들어가면 이마에 안 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 들어가면 다 이마가 닿아. 그래,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고개를 숙여라. 이게 관리들에게 뭘 가르쳐? 고개를 숙여라. 고개 숙이는 걸 배우라고. 규장각에 문이 낮아요. 여러분, 남인인 천재 정약용을 세워가지고 이 수원성을 건축할 때 기중기 중국 가서 보고 와서 만들어서 이 수원선을 세웠지 않아요? 천재라고. 이 인물들, 천재들을, 이 적세적소의 사람을 키웠지 않아요? 정조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49에 죽었어요. 너무 일찍 갔어. 이런 위대한 왕들이, 여러분, 적재적소의 최고의 인재를 찾아가지고 딱 세워서 국민들이 정치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지나간 정권은 너무 왼쪽 사람들을 많이 갖다 세우고 또 이 정권은 너무 오른쪽에, 이쪽에 갖다가 세워서 이 사람을 세울 때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고요. 이 5년 단임제가 문제예요. 31년도 하고 정조가 24년을 했는데, 그래 8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처음 텀도 좀 조심할 거 아니요. 이 단임으로 하니까 이거 막 가버려. 이거 참 안타깝다고요. 이게 왜 국민들의 기대감을 다 거두어 가냐고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종대왕과 같이, 정조대왕과도 같이 이 인재를 전국에서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성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왜 이런 정치를 못하냐고요.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처녀의 몸에서 낳은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고 서야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한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12절 마지막에 봐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NASB 성경에서는 다시 돌아올지라, come back again. 이 돌아오라는 말은 돌아와 오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아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 그제 아침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 제가 읽었는데 시편 130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꾸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최전방에서 GOP에서 보초서 봤어요. 저는 최전방 동해안 최북단 전선에 군목으로 자그만치 36개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이 근무하는 병사들 젊어보서라, 기도하자. 그리고 다 그냥 손 얹고 교회 다니든지 안 가든지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면서 철책선을 제가 3년을 누볐어요. 이 아이들 얼마나 피곤한지 이 추운 겨울에도 밤에 그 3명이서 우리 저기 부대는 그 보초를 서는데 거기서 잠들어 버린대.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잠 많아요. 그 밤을 새우면서 보초 서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 깨워야 돼.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어요. 내 무반에 가면 자야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주를 더 기다리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명기 4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십시다. 그 말씀대로 더 잘 순종하십시다. 그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파수꾼이여 아침이 오려면 밤은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에돔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물었지만 파수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악의 고통스러운 밤은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십시다. 여기에 새 아침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초청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